오늘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심고 확산한 가문의 완전한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 다음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 읽은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열왕기상에 자주 등장하는 구조의 구절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질문을 하며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또 그는 왜 2년 동안만 다스렸을까 하는 그런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답도 보고 배웠을 텐데요, 그런 나답은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일단 나답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죄 또한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예배 장소를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바사가 나답을 모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반하다라는 단어는요, 졸라매다, 감금하다, 반역을 행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답을 완전히 감금하고 반역을 행할 뿐 아니라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나답이 죽은 장소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습니다. 기브돈이라는 지역에서 죽게 되는데요, 당시 그 문화에서 자신의 고국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은 수치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나답이 기브돈을 애워싸며 그 땅을 정복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복하려 했던 이방 땅에서 자신의 삶이 정복되어지는 수모와 아픔을 나답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요, 읽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사가 나답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씨를 다 멸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멸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잡아 꺾다, 황폐하게 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집안과 그 생명이 황폐하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비극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파국의 원인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었던 그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반응하게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버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과 단에 세워서 마음대로 예배를 파괴해버리고 마음대로 제사의 제도를 폐지해버리는 이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지금 여로보암의 집안이 예언된 대로 몰락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특히 선한 마음을 품었던 아비야를 데려가셨던 것이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잔혹한 심판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붙잡고 붙들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큐티 양육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날은 인간론 교리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건 아닌가?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가? 열왕기상을 읽어나가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을 때 잡아야 되는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거시는 기대와 내가 붙잡아야 될 삶의 행동과 지침들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더욱 절감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어떠한 죄의 모양이라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악한 길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은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틈을 열어서 그 틈 사이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 공격들이 더욱 크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언약을 어긴 작은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여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작은 틈이라도 허용하지 말라고 노래하는 아가서의 2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칠 수 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를 받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들을 통하여 안정감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위급하고 다급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 때는 금식도 하고 불철주야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간절함이 서서히 식어지지 않습니까? 열왕기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이 사사기 시대에도 반복됐던 사이클은 이거였습니다. 부르짖고, 그 부르짖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해지자 어떻게 되죠? 더욱 부르짖었나요? 타락하게 되는 구조가 계속 사사기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끊고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끄는 우리들은요, 이 죄의 작은 어떤 모양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은 작은 죄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우리가 일조를 한 것이며, 그 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여파가 엄청난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지고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최후 심판대 앞에 이 생명의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 행위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과들이 그 행위책에 기록된 것이 공개가 되고 설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놓여진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며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